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결정한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47절부터 57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해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실제적인 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과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대흉년의 때를 그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적용입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애굽 온 지면에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몰아닥친다. 만약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7년의 대풍년은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의 흉년으로 애굽은 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지혜롭게 이를 극복한다. 풍년의 시기에 심이 많은 토지 소출을 저장한다. 오늘 부분 47절, 48절, 49절입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엄청난 풍년으로 인해 이 곡식을 창고에 모았는데요.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칠 만큼 네, 그 수가 한이 없었다. 네,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 이러한 셀 수도 없는 풍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요셉은 이 풍년의 시기에 얻은 모든 것을 다 저장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로 인해 7년의 대흉년 기간이 이후에 다가왔을 때 성경은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왕도 요셉의 손에 맡기며 요셉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고 이 모든 정권을 일임하고 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왜요? 요셉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기근 가운데,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도 요셉에게 하라는 대로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그러한 영권, 그러한 영적 풍년을 가진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을 때 양식을 구했고 각국 백성들, 그 이웃 나라들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요셉의 이름을 거론하며 5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황 중에 호황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하의 흉년이 들어도 말씀으로 대비하고 언제나 말씀의 호황을 누린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뺏기지 않습니까?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헛된 것 가운데. 말씀의 지혜, 말씀으로 대비하고 말씀의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기근에 허덕이고 있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부르짖어 양식을 구합니다.
이게 나를 채울 수 있겠지, 이게 나를 배부르게 하겠지, 허덕이고 있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그러나 언제든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의 영적 기근을 해결하고 배불리 해줘야 한다. 오늘 말씀이 없어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나누어 줘야 한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원하고요. 풍년이 있기를 원하고 흉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넘칠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넘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조용 두 번째입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이 중간에 이렇게 본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두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며 므낫세, 망각,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은 거죠.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번성으로 지은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아들들을 보면 이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들, 또 그 정체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이름을 요셉이 지은 것은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어, 자신의 삶을 관통하여 신앙 고백으로 지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13년 동안 정말 억울한 인생을, 또 소망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형들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거기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떠오를 때마다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며 그 모든 과거를 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과거의 생생한 상처, 배신, 억울함을 잊은 것이 아니라 재해석했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잊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생생한 그때의 분위기, 그 공간에 외쳤던 음성들, 또 그 상황의 냄새,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상처로 아픔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망각했다고 합니까? 재해석된 겁니다. 아, 이것이 나를 상처로 남게끔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뜻하심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과거를 아픔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고 잊은 것처럼 다름없게 잊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싸매실 때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게 하십니다. 나를 붙잡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아픔으로 몰아가는 그 과거에서 우리 삶을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었죠.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케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극복은 현재 나의 삶의 해결됨으로 극복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의 원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계속 그 가운데 고립되어져 있겠죠. 그러나 현재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로가 있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의 자리가 있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에, 어,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번성케 됨이 있다면 그 과거들은 그냥 과정으로 끝날 것입니다. 과거가 여러분에게 삶의 결과가 아닌 과정이 될 때,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될 때, 우리 삶은 역시나 재해석될 겁니다. 상처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 위한 과정이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전의 아픔보다 더 큰 삶을 살아가게, 위로가 더 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처럼 뒤로 갈수록 풍요로워진다. 뒤로 갈수록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거기에 사무쳐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뒤로 갈수록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석시켜 주시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갈수록 주 안에서 잘 되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기근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나를 배불리 채워 주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안에 상처, 아픔, 억울한 과거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재해석되어져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과거의 상처, 아픔은 떠오르지도 않을 만한 현재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배불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허덕이며 이 세상에서 굶주림을 해결하기에 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풍요로워져서 또 그 말씀이 이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근에 허덕이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충분히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채워줄 수 있는 지혜, 또 언변, 또 그러한 사랑, 또 그러한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도 과거의 상처, 아픔 가운데 노출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 만져주시고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다고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 잊혀질 만큼 완전한 극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모든 시간들에 아직까지 묻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이다.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고 또 날이 갈수록 주님 안에서 또 번성하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또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풍성한 하루 또 그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서 상처가 아닌 또 사명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